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 헌법입니다. 헌법은 앞부분에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12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는 원리, 교리를 확정지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헌법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믿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믿음을 얻는지 그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성도가 3명 이상 되고,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어지면 전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그 기준이 10명이면 10가지 기준이 나와요. 그럼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항시 잘 흘러가게 하는 그런 뚝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뚝이 무너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주고 많은 인명들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서는 우리 교단이 운영되고, 그 다음에 치리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는 일에 이 헌법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지게 되면은 갈등이 폭등하게 되고, 나중에는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교회와 교단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편에 들어가면 정치 편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정치의 제1장 원리가 6가지로 중요한 원리를 6가지를 세우고, 그 6가지 원리를 이제 법으로 세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통치하는 실제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원리를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통치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리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무슨 자유가 있었냐면 양심의 자유가 제일 앞에다 뒀어요. 그건 이 법이 제정될 때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묻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언약할 때부터 제일 먼저 인류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법이라고 그러고, 인류애라고 그러고,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큰 특권을 준 게 뭐냐?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것을 억압하고 이것을 빼앗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법의 정치 원리의 1권으로 놓아주신 거고, 그리고 남의 자유도 억압할 수 없다. 침해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도 성경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누구의 타치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양심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하고 같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게 신앙의 자유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정치 1번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자유입니다. 교회의 자유도 아까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개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공동체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감독을, 국가에서 회장, 당회장을, 국가에서 목사를 임명하고 파송하고 국가에서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국가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억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세례를 주는 거나, 그 다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건 다 교회의 자유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여를 자꾸 하려고 하지요. 네. 교회 뭐 폐쇄를 한다는 둥 막 이런 모진 말을 막 하지요. 그런 공무원이 폐쇄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폐쇄가 아니라 잠시 코로나가 인하여서 전염병 예방을 해서 멈춥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폐쇄라는 말은 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와 같은 뭐하고 똑같냐면 미국의 대호황을 누릴 때 있었어요. 1920년대 1차 대전에서 일어나고 이제 미국이 450배, 이 주가가 450배로 막 튀어올랐어요. 이거 미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식을 100만원어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무조건 공짜로 대출해줬어요. 그 주가가 9로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막 이 미국이 초호화판이 되니까 쾌락과 이런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폭락하는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판자촌으로 다 쫓겨나가는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막 대탈주가 일어나고 전부 막 그 땅 속에서 불 속에서 나오고 이런 비참한 일이 1930년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오면서 뉴딜 정책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은행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 맡겨둔 돈이 종이감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경제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은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폐쇄. 그렇다고 큰일 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은행을 폐쇄했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종이 쪽지 만들려고 국가에서 강제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더위에 뭘 하죠? 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을 잠시 할리데이, 잠시 휴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 주식으로 인해서 이 혼란을 루즈벨트가 막았는데, 그때 용어를 우리처럼 교회를 폐쇄한다는 말 갖다 딱 폐쇄라고 갖다 딱지를 붙이면 이게 근거 자료가 담는단 말이에요. 그죠? 모법, 헌법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질병 하위법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이 도는 사이에 잠시 2주 동안만 어떻게 한다? 잠시 중단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자유는 이게 신앙의 자유하고 이게 종교의 자유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법은 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국가에나 사회에서나 정치가 누가 대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해놓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진리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진리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분쟁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용서하라고 하고 화해하라고 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걸 우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믿지 않는 행태로 교회 와서 술 먹고 막 난장판 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와 행위가 하나가 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정치에 만약에 이게 어긋나겠을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면 모법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여기다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공부할 게 뭐죠? 교회와 교회의 직원입니다. 참, 제가 이거 헌법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19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용어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직과 교직 두 가지를 겸해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성직은 이제 우리 일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이 풀타임으로 목사직을 감행하는, 목사직을 담당하는 분을 성직이라고 그러고, 우리 생업과 일터에서 삶에 영위하면서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이걸 교직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이제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기에 뭐냐면 지도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여기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원리를 교회의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907년도 용어를 그대로 쓰니까 좀 답답해요. 그게 뭐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장로 가운 막 이렇게 가운을 지금도 쓰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바꿨어요. 총회에다 건의해가지고 막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아니 이장은 저기 원장님도 가운이고 간호사도 가운이고 식당 아줌마도 가운인데
이게 종교개혁 할 때에는 캐톨릭에서는 전부 복식으로 교황, 그 다음에 주교, 뭐 이렇게 해서 추기경, 뭐 이렇게 해서 복식으로 신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옛날 우리 황제는 노란색을 입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의정은 무슨 색깔, 그 다음에 빨간색 들어가는 옷 입는 분, 청색 들어가는 옷을 입는 분, 그러니까 장관급하고 또 차관급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그 궁 안에서 무술이들 하는 옷하고 옷으로 신분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설교를 하니까 품위가 없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법복, 판사가 입는 법복을 가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입는 법복이 지금 식당 아줌마까지 입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용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도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성의로 하자. 거룩한 의상을 하자. 그거 하나만 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의 이 법 하나 이게 바꾸려면 항공모함 회전하는 거와 같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도 이 용어 하나 바꾸는 것도 지금 이거 언제 바뀔지 내가 또 이것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면 세상에서의 변화보다도 교회가 더 훨씬 더 어려워. 그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대로 이게 돌아가면 될 건데 한번 굳어지면은 교회가 초롱성같이 변하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의자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교회가 분열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이렇게 의자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10분마다 막 꼬고 막 이렇게 다리를 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의자가 다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하나도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경솔하냐 불손하냐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정치 원리 이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있고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들을 배격하고 이들을 벌을 줘서 내어쫓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예, 이것을 정치 원리의 네 번째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원이 될 사람들은 교회의 성직과 교직자들을 세우려고 하면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이 직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죠? 목적이 건덕이에요, 건덕. 한마디로 말하면 건덕인데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우는다. 그러면은 이게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교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항목인데 우리 그럼 성경에서의 덕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덕의 기준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을 두는 거예요. 교직과 성직을 세우는 거예요. 십계명을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먼저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라. 이걸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죠? 누구를 하는 거죠? 직원은 성직과 교직으로 이렇게 둘을 엄히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이제 이걸 세우고 첫 번째가 이들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이 뭐냐 하는 거죠? 책무가 뭐냐 이거예요. 책무. 의무가 뭐냐? 직무. 하여간 이런 말 다 똑같은 건데요. 복음 전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성례 거행. 이건 세례식과 성찬식. 요건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책무 중에 중요한 책무죠. 그 다음에 진리와 본분을 지키게 한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10계명을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기,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이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이잖아요. 손과 발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도 하고, 어떤 손 역할하고, 어떤 발 역할하고, 그 지체란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근데 일은 다 달라. 그죠? 일이 다 달라. 이제 제일 원형의 모형은 부부예요.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제 반려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기가 막혀요. 다 언어를 봐도 그렇고 그 체질과 역할을 봐도 다 달라요. 남자는 외형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외형을. 그러니까 이제 힘쓰는 건 다 남자들이 하고, 멀리 보고 사냥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디를 강하게 했냐면 정신을 강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누가 더 강하냐면 마음이 강한 사람이 강해요. 어려울 때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질기고 강해요. 남자들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냥 푹 썩 주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강하니까 남자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건 목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조종하는 것은 뭐다? 전부 여자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자를 먼저 전도를 해야 남편이 끌려요. 남자가 아내를 전도하는 건 징그럽게 어려워요. 대개 보면 여성이 남편을 많이 데리고 와요. 남자가 먼저 믿고 아내 데리고 왔다는 경우는 정말 천연기념물이에요. 교회 기념물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을 이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와 직원을 이제 세우는데, 그러면 누가 이 자격이 되었냐? 자격은 어떤 사람이 이 성직이든 교직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요건요 굉장히 큰 의미에서 이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협의의 의미는 이단을 추종하는 자를 대격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단이 누가 몰래 숨어 들어왔잖아요. 찾아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 위해서 이 교직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 아까 말했죠,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직의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격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첫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바울이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시크릿이라고 그 말을 썼는데, 계시를, 리벌리션을, 계시를 비밀로 이 단어를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그러니까 휘페르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꾼이라는 말을 썼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문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항전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 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스튜어드, 영어로는 스튜어드예요. 청지기, 지배인, 집사, 승무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승객을, 배가 침몰하든가 비행기가 어려운 일을 했으면 어때요? 끝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하고 자기는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스튜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직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헌법에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부부가 하나가 된 사람. 지난 6월 30일 날 목사고시 면접을 보는데 작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혼했어요? 성경적으로 이혼했대. 그래서 같이 이혼했어요.
당신은 안 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이혼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봐요. 부부 관계가 좋고 가족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요. 가정이 먼저 교회거든요. 조그만 교회거든요. 기초 교회거든요. 그러면 더 큰 교회에 와서 똑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교회의 직원이 되려면, 항존직이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존경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목회를 못해요. 내가 많이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폭력을 당하고 살인, 막 위험한 수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혼했으면 목사하지 말아요. 그냥 평신대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원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성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건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와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헌법의 정치 원리로서의 지금 현재 이게 4가지를 이렇게 쭉 봤는데, 교회 직원은 믿고 따르는 자는 뭐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을 색출해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직원으로, 교직자로서 선직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